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서 21일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셨을 겁니다. 참 많은 은혜, 또 많은 도전, 또 개인적으로는 회개하고 반성하고 참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 많은 도전 중에 하나가 감사였습니다. 11월 11일 날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세워주신 분이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여기 우리 화면에 잘 뚜렷하게 보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얼굴의 절반이 검은 점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검은 점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표정이나 또 얼굴 자체가 참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쉽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움츠려들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예쁜 여자 김희애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여자로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로 세워지게 하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라고 자신 있게 소개를 해요. 그러나 이분의 삶과 그 내면을 모르는 사람들은 김희아 집사님의 외모만 보면 결코 아름다울 수 없고 예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아 예쁘지 않아 하는 중에도 자신은 자기를 보며 예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간증해 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시기였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가 불러오는 기적과 축복이 자신을 당당하게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방송국에 나아가 자신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소개하고 간증하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분명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씨앗임이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바람에도 쉽게 뽑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죠.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감사함을 넘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는 강력한 명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감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든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땅히 기대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참 감사가 우리에게 어렵기만 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걸리신 10명의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감사의 태도를 보인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네. 주님의 말씀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걸 보면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에도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180도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이 이제 항해를 하던 중에 암초에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함께 유람선에 타고 있었던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라고 하는 젊은이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17명의 사람을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 이 스펜서의 그 위대함, 자신의 몸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17명의 사람을 구출하기까지 혼신을 다했던 이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영웅이었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스펜서는 LA의 한 교회에 서게 됐습니다. 그 스펜서를 알아보고 목사님이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스펜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구한 17명 중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스펜서는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꼭 한 사람,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7명 중에 한 명만 감사했으니까 6%예요. 6%만 진정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119 구급대가 있잖아요. 그 119 구급대에 도움을 받은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보니까 2만 2천 명 정도의 이 도움을 받은 시민들 중에 119 출동 건수로 인하여 어려움과 힘듦으로부터서 구출받았던 사람 중에 119 대원들에게 감사를 편지하거나 그 표현했던 것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2%. 119 대원들 당연히 월급 받고 우리 도와주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나 그래도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나의 삶의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그분을 송축하는 삶을 살자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를 기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얼마만큼이나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참 우리도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니.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면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세상은 감사가 풍부해진 쪽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쪽으로, 감사를 잊어버리는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간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음과 동시에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 나이를 드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하고 지금의 사람의 도덕성 내지는 삶에 살아가는 어떤 환경들을 보면 더 인간미가 없어지는, 어찌 보면 감사함이 없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죠. 어찌 보면 말세로 가는 이 세상의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에이, 감사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지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그러기에 나도 감사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그 감사하지 않는 세상의 흐름에 우리도 편승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부르신 것은 평강을 위하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감사하지 못한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래, 내가 더더욱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반동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할까요? 감사할 일이 많아야 감사하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선물도 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턱턱턱 되면 감사 저절로 되죠. 맞는 말 같긴 해요. 예상 밖의 선물을 받으면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 뜻하지 않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 하나님 저 은혜를 좀 더 주세요. 기도 응답 좀 더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모두가 감사할까요? 전부 감사할까요? 더 많이 감사할까요? 여기에는 의문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기쁨으로 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 앞에 뭐가 탁 막혀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 그 자유의 마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 무덤을 차릴 곳이 없어서 여기 바다에 다 빠져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니?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주죠. 어떻게 해요? 홍해를 쩍 갈라져 걷게 하셔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므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이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준 모세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종 그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게 돼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기적 같은 일을 받으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모세를 향하여 정말 대단하다고 막 칭찬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흘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조금 있는데 썩은 물이어서 뭐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모세를 믿고 여호와를 경배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금세 또다시 원망의 태도로 확 돌변해버리죠. 민수기서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기 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백성들이 그 만나를 이제 줍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두루다니며 만나를 거둡니다. 그래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처럼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맛이 어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똥차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깜짝 놀라는 감탄의 말이에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너무나도 좋은 맛이었어요. 그런데요, 민수기 11장 8절 그 다음 몇 절 지나면 13절과 18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라면서 모세를 향하여 울며 불며 고기 내달라고. 아니 만나 먹더니 너무 맛있어 하더니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맛을 보여줬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것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즉시 감사하죠.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어느 순간 동나버리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또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주면 감사하는 것이 일부는 맞지만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뜻과는 멀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도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은혜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없는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는 훈련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삶을 훈련하도록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절기예요.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7개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 중에서 특별히 이 3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꼭 하나님께 와서 감사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입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훈련,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라는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무교절, 77절,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 그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그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빈손 나오지 말고 감사의 것을 준비하여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하기 때문에 야 너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가지고 뭐 드릴 거 갖고 와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심이지 재물 받으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감사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이 요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탈출하기 바로 마지막 날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절기였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었어요. 이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1월, 이제 우리 이제 달력으로 표현하면 1월 14일.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월 14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고 15일부터서 21일까지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도록 표현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77절이 뭡니까? 이것은 일종의 맥추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6월절 절기로부터서 7일씩 7번 7주간이 지나고 나면 맥추절이라고 해요. 이 맥추절은 맥추, 그러니까 보리, 우리는 보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이겠죠. 밀을 수확을 거의 마치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이 6월절 절기부터서 서서히 밀 이삭이 고개를 숙이면서부터서 서서히 이제 수수 준비를 하다가 이 77절 맥추절 절기를 기점으로 거의 곡식 추수가 완료가 되어져요.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 것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직장에 나아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우리에게 양식 주시고 삶을 유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77절 맥추절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었죠.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다 집어넣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대추수기를 마치고 절기를 지내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을 거둔 다음부터서는 이제 건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던 것들이 우리 저기 장마철에는 열매들이 달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건기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그동안에 열렸던 열매들이 아주 당분을 축적을 하고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 등 이런 여러 가지 과실수들의 열매를 다 거두고 나서 그것을 창고에 넣고 축제를 벌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수장절 절기에 특별한 풍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친 들판에 나아가서 올리브 가지, 포도나무 가지, 이런 나무 가지들을 꺾어놓고 그 아래에 텐트 삼아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간을 머물러요.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살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 기대하고 어떤 방벽도 없이 어떤 도구도 없이
쳐들어오는 외침을 온전히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해 주던 그 삶을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로 지켰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도록 의도적으로 훈련하기 위하여 3번은 반드시 감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감사도 좀 우리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어제 저희 아내가 많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병원을 가야만 했어요. 힘들잖아요. 몸이 아프고 병원 가서 기다리고 아주 마음이 짜증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하는 말이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내려주고 그냥 바로 집으로 왔는데 잠시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다리지도 않고 아주 빠른 시일에 잘 치료받고 아주 화창하게 웃는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감사한 거죠. 몸이 아팠는데 물론 환경이 열어져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잘 치료받아서 감사하긴 하지만 중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참 귀한 마음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 깜깜하고 싸늘함이 가득해요. 갑자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 환경 때문에 훅 이렇게 주저앉을 때 있잖아요. 근데 잠시 더 생각해 보면 햇빛이 쫙 나고 또 좀 춥긴 하지만 그 빛이 비추면 그 어둠이 싹 가시잖아요. 감사란 건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내 삶에 우울하고 침체됐던 것, 그 우중충한 날씨에 햇빛을 쫙 비추는 것처럼 감사하게 되면 그 우울한 마음들과 생각들이 벗어나고 그 밝은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감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어쩌면 앞으로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더욱 감사하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어두운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훈련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도 훈련이라고 했는데 이 훈련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기억력이 잃어버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건망증을 넘어서 이제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영적 치매에 걸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역사성 있는 믿음으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역사성 있는 역사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하여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역사적 믿음은 더불어 미래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삶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굳게 세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결과,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굳게 붙잡게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마치 오늘에 있는 것처럼 견고하게
내가 그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았어요. 특별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의 의미는 버티기예요. 버티는 거. 무엇에 버팁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여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죠. 믿음이 무너져 내리면 감사함이 없어요. 누군가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의 삶을 강화하고 감사의 근거가 되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의 삶이 무너지니까 자꾸 원망이 들어요. 기도의 삶이 무너지니까 자꾸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못할 것 같은 자기 연민에만 빠져요.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져요. 기도하면 그래 희망이 느껴져요.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을 붙잡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오늘 당장부터 기도해야지, 그래서 한 번 기도함으로 믿음이 강화되고 한 번 기도함으로 감사가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의 삶이 축적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변화를 이뤄내고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축적돼야 되는 거죠. 노력의 시간이 축적돼야 되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처럼 전문가들하고 말하는 사람도 1만 시간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연구하고 그 노하우를 쌓아야 할 때 전문가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그 감사의 삶 역시도 기도의 시간이 축적됨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반복적인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푹 붙잡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신에게라도 절하여 예배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왕의 명령, 왕의 조서의 도장이 꽝 찍혔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매일매일 했던 방식대로,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 그것이 왕의 어인이 찍혀서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내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의 삶을 계속할 때,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다니엘은 이 사건 이후에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사자를 베개 삼아 따뜻하게 한숨 자고 나오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청해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현실만 보고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질 희망과 소망이 있을 때 감사가 되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돌보시 없는 것 같은 어둠의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가 없어요. 기도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지면서 더더욱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감사함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못마땅한 부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셔서 제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참 부족해요. 연약해요. 못마땅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또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의 삶을 하는 동안에 더욱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감사하기 위해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날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발걸음 발걸음 이끌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날들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 남은 1개월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성탄절처럼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담고 주님께 간구하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 소원대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건강함으로 평강함으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이 한 주 되게 하시고 아들과 딸들 위해 또 직장과 일터와 군대와 학교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 또 확진에 걸려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 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분주하게 뛰는 정치인들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봉사하고 섬기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배하고 누리고 행사하는 일에는 자제할 줄 아는 겸허한 태도를 갖게 해 주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브라질 땅에 우리 선교사님 영적 환경이 매우 어렵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의 우리 최다희 선교사님과 박소영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붙들림 받아 미혹의 세력, 아버지 혼탁과 분열의 세력으로부터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한 주간 평강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터 위에, 생업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두 손 들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